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0페이지쯤 됩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진주의 일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도 크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가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 염려를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거냐 하는 건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부모님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아이는 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과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 어떤 삶으로 인도하느냐에 달려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달려서 달라지고, 컴퓨터에 사다가 거기다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달려서 컴퓨터가 달라지듯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삶의 수준이 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있다.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인생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재능이 있고 머리 좋고 능력은 있는데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부 시절을 돌아보면요, 참 그때 아이들이 공부 잘했던 아이들, 뭔가 잘 됐을 것 같은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요. 이 땅의 아이가 성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악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자녀지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무슨 그림을 부모님이 심어주냐에 달려서 아이들이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경건이 되어야 되는 거다. 교육의 목적이 능력자, 어떤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참다운 목적은 바른 인격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 다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만들면은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뭐 늘 얘기합니다. 수학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습니까? 근데 지금 학교에서 배운 수학 별로 써먹지는 못했잖아요. 핸드폰에 다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냥 툭툭툭툭 누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전문적인 사람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평준화, 지식을 공유화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걸 잘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많은 것을 잘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한국 교육이 빨리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입식 교육, 지식을 쌓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인격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즉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맹수들이 사람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은 짐승은 힘은 있어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의 교재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것을 교과서를 가지고 배울 수가 없어요. 교과서를 통해서는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에요. 부모님의 삶이 교과서예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사는 걸 그대로 보면서 그걸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닮지 말아라 하더라도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 안 닮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나와요. 우리 사모님도 내가 장인은 못 봤으니까 장모님만 봤지. 젊어서는 그냥 모습만 닮은 것 같은데 나이 먹어갈수록 장모님의 그 기질과 성향, 성품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야, 참 신기하다. 우리 안에는 부모의 DNA가 있어서 그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식에 가면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면서 사랑하기에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환경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인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만큼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내 손에 달려 있다.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안 해시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나 보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래가 싹 웃는 거 보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는 것 같아. 꼭 그 얼굴 표정이. 다 엄마가 될 거고 다 아빠가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빠 준비 덜 하고 엄마 준비 덜 된 상태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서
아이하고 같이 커요. 아이하고.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고, 지금도 그래도 우리의 성도들은 좀 낫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간혹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냥 열심히 학원에 보내는 일은 잘하지만은 아이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격자로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말씀을 보다도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어린아이의 수준인가 어른의 수준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뭐 큰일이지요. 아이가 몸은 자라는데 정신적인 연령이 자라지 아니하면 그것도 걱정이지요. 그거는 문제의식을 가져요.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듯이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수준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덮고 변명하고 넘어가지, 그걸 해결하려고 아이들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1년에 한 살씩 따박따박 먹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나이는 시간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가도 한 살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만에 10살과 같은 정신적인 능력을 갖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아이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어른 애네. 애는 애인데 어른과 같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른인데, 저 사람은 어른인데 애 같아. 아니, 애 맞지도 못하네 이래잖아요. 그건 뭐예요? 육체의 나이는 먹지만은 정신적, 영적 나이는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면은 청년기요, 장년기요, 노년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의 연전만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성숙됐느냐를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생활하니까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인격적인 나이가 몇 살인가?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어린 아이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세월만 보내지 영적인 나이를 먹지 않고 그냥 늙어버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 안 돼. 혹은 나는 해당이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 복잡해, 골치 아파, 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새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면은 의미 있는 말씀이고 시간이 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러한 고민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와 능력이 넘쳤던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어린아이의 교회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청년회장도 해봤고 여전도 회장도 해봤고 남전도 회장도 해봤고 나는 교사도 해봤어. 나는 일찍이 세례를 받았어. 뭐 나름대로 내가 성경 공부를 이런 훈련을 받아봤어.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력이 그의 영적인 나이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 성경적인 지식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이 그의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의 연약한 특징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꼭 같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누구 불러요? 그냥 엄마 불러요. 어저께도 그 줄에 쓰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하는 거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둘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엄마한테 쏙닥쏙닥 일러 바치고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가져오고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결정하는 문제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의존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제 결혼하면은 경제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어린아이에게 그런 걸 요구합니까? 어린아이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의존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자기가 행할 일을 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스스로 해야 될 일을. 그게 어린아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지만 못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니까.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땅히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줄 몰라요. 시켜야 하고 이끌어야 하고 스스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자 해야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자 해야지 그래서 조금 하다가 그냥 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방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방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속 신방하고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신방하고 신방 위주 신방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은 이건 스스로 독립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게 왜 교통사고를 냅니까? 아니, 교통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지요. 왜 그래요? 아이들은 상황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기가 사거리인지 차가 오는 건지 뭐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스쿨존에서는 속력을 30도로 30km로 낮춰야 되냐 하면은 거기는 그런 애들이 다 있잖아요. 애들이 무슨 행동을 할 줄 몰라요. 상황을 인식할 줄 모릅니다. 상황을 분별할 줄 몰라요. 아이들에게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가치관의 형성이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윤리의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버립니다.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면 자기가 혼나게 되니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아이들은 책임을 질 줄 몰라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이걸 육을 따라 살고 있는 건지 영을 쫓아 살고 있는 건지,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어린아이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인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요. 근데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은 왜 그런 거, 왜 그 짓을 했어? 이러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숙제를 해가야죠. 선생님의 숙제를 내놨으면 숙제를 해가야죠. 근데 애들이 숙제를 해가요? 혼날까봐 해가는 거지요. 혼날까봐. 아이들은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여러분, 이런 상태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감염이 잘 되지요. 그 병원에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데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손 씻기를 하도 잘해가지고 이 손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대요. 병원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안 온대. 요즘은 하도 손 씻기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은 어른과 같이 면역력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질병이 걸리고, 인내심이 없어요. 뭐 좀 하자 하면 말이에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한대.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 쉽게 낙담하고, 아이들은 약속을 잘 지킬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지요. 정신적으로도 보호자가 필요하고 환경적으로도 보호자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에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에도 시험당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담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멀리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지요. 그냥 어른은 어때요? 이러다가 손 다쳐가지고 손에 피가 좀 이렇게 나도요, 그냥 침 한번 쑥 묻히고 그냥 이러잖아요. 애들 놀다가 조금 다쳐보세요. 그냥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나 죽는다고 난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웬만큼 어려워도요, 끝도 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 좋은 것도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가게 돼 있어. 강하고 담대해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보고 이러니 저러니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써요. 아이고 주님이 아시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이겨요. 어린 아이는 누가 안 알아주면은 쉽게 삐져요. 이번에 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 쳐다보지도 않아. 나하고 악수도 안 해.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다 보면 쭉 밀려나가면 안 할 수도 있지. 우리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악수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애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잘한다 하면은 날러, 그죠? 그런 환경에 묶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린아이들은 멀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거냐를 아이들은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요. 자, 네 번째로는 아이들은 어떤 성향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배가 부르면은 엄마 배도 부르는 줄 안다. 지난번에도 집사님이 오셔서 교제하는 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에 엄마가 진짜 배가 불러서 안 먹는 줄 알았다. 근데 엄마가 배가 불러서 안 잡수신 게 아니라 우리 먹으라고 엄마는 배부르다고 안 드시는 것을 내가 엄마가 돼서야 알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순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을 잘 인식을 못하지요. 내가 배가 부르면 엄마도 배가 부를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은 엄마도 가족들이 행복할 것이다. 아이들 보세요. 놀아달라고 하면 힘들지, 엄마 아빠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애들이 놀자고 그러고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그냥 놀자고 그러면은 아이고 속에서 윈수야 하는 생각 안 들어요? 사랑하지만은 아이가 부모 형편을 모르고 그냥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지난번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원이가 어렸을 때 뭘 사달라고 그랬는데 못 사줬다고. 수박을 보고 저 수박, 할머니나 저 수박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준 게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대. 애들은 엄마가, 할머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나 저거 사줘. 갖고 싶으면 이거 사줘.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그게. 분별력 없는 자기중심이죠. 그냥 할머니가 힘들어도 장독 같은 놈이 그냥 할머니 업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자기 혼자 지 몸, 당신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손주가 업어달라고 그러면 그게 또, 그거 그냥 업고. 애들 좋대, 그냥 좋대. 할머니 등에서 좋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행복한 것이 목적이야.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해.
배려를 안 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면은 그 수고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몫을 그 사람이 누군가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은 꿈과 비전이 없어요. 너 뭐 될래?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너 커서 뭐 될래요? 나 장군 될래요. 진짜 걔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꾸 나이가 먹어갈수록 바뀌지요.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만은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입으로 얘기해도 사실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 수없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냥 하루하루 육신의 편리함만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육적인,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애들은 말은 참 잘해요. 근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하도록 계속 감독하고 간섭하고 권면하고 책망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지요. 지키지 않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는 거지요. 참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은 믿음의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싱크홀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땅이 푹푹 꺼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가는 길에서 발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엊그저께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폐차 수준이 될 정도로 차가 그냥 구겨졌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갔는데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는 차를 끌고 가지, 차를 끌고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냥 앞바퀴가 뻥 빠져나갈 거다, 그런 염려하고 운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결정체예요. 믿음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게 되지요. 우리가 왜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냐, 절망하지 않느냐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거룩함을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선언적인 믿음은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국교회를 진단해 본다라고 하면은 잡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계명에 의해서, 직분에 의해서 책임감,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생활이 바뀌어져요. 그 안에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증을 서줘. 그럼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지, 이 사람이 돈을 꽂았는데 안 갚을 거다,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이 책임을 안 질 거다,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거다라는 믿음을 있으니까 결혼하셨죠? 예? 안 그러셨나 봐. 가만히들 계시네. 다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이 사람이 다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속았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헌신의 폭이 높아지고 그분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질 수밖에 없고 못된 옛사람의 성향과 습관들은 점점 벗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입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어야지 천국 가, 믿어야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가만히 그 말을 보면은 말은 틀린 게 아닌데 뭐냐 하면은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생각은 아주 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하시면서 성도는 나를 인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인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의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어요. 모세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형성된 믿음에 의해서 그 전에 그렇게 즐기고 그 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왜 술을 끊게 됩니까? 왜 담배를 끊게 됩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하니까는 옛날에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으면요, 물속에 빠져 죽고 싶어도 못 빠져 죽잖아요. 붕어를 잡아보셨어요? 붕어 잡아가지고요, 배를 따보면 그 안에 부레가 들어있어요. 공기주머니 2개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 해야 돼. 이거 율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만들고 그 믿음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떠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젊은이나 어른들이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나는 옛날같이, 난 요즘 나도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뉴스를 보기가 싫으니까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게 뉴스를 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 보세요. 식당 가봐도, 카페 가봐도, 차 안에서도, 어디서나 다들 식구들끼리 밥 먹으러 와가지고 대화는 안 하고 각자 핸드폰 끌어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 뭐 하나 들여다보면 게임하고 있어. 게임. 뿅뿅뿅뿅. 난 그게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할 줄을 몰라서 그런지. 나는 어차피 나는 어릴 때서부터야 우리 노는 게 없어가지고 화토하는 게 노는 거였었거든요. 성냥 따먹기, 껌 따먹기. 그거 했다고 어릴 때. 근데 난 그것도 싫어서 안 했어. 그냥 나가서 들고 뛰는 건 좋아도 방에 bek혀가지고 그거 하는 거라든가. 낚시도 별로 안 좋아. 가가지고 요거 물고 요거 잡아라 하고 유혹하고 앉아있는 거야. 유혹하고. 그것도 싫어. 금을 가져가서 확 던져가지고 막 왕창 잡는 게 좋지. 한두 마리 그걸 낚겠다고 앉아. 내 김 집사님 보고 뭐라는 거 아니여? 내 기질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내 말씀의 근본은 뭐냐? 내 믿음에 의해서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싫던 것이 좋아지는 역사가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 뭐 이 얘기 저 얘기가 여러분의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삶들은 벗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들이 점점 증가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버린 것이,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믿음에 확 들어가니까 골프채를 다른 사람 주어. 야, 너 내 골프채 가져와라. 야, 너 그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왜 그걸 주려고 그래? 아니, 나 그거 이제 필요 없어. 나 그거 안 써. 그전에는 골프 안 치면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이거 관둬야 되겠다. 때려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을 때는 골프채 요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요거 살까 저거 살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나를 바꿔요. 나의 삶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믿음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믿음에 이끌려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됐다.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너에게 내가 이 사명,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내 이 사명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입증해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일날인데 남편이 꽃 한 송이 안 들고 왔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나 사랑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남편 사랑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요는 그거예요. 사모님이 내가 일하면요, 물을 들고 졸졸졸 쫓아다녀요. 물을 들고. 됐어. 좀 그만 가지고 와. 그럼 그래요. 당신 목마를까봐 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아까 먹었잖아. 그때 먹어서도 또 목마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수없이 물 들고 쫓아다녀요. 수없이. 왜 그 물 들고 쫓아다녀요? 목마를까봐. 목마를까봐가 뭐예요? 목마를까봐가 뭐예요? 뭘 의미해요? 그 의미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화분갈이 했거든요. 근데 포항에서 오는 집사님이 지난번에 오더니 이제 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더니 목사님이 이거 화분갈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해. 그래도 엊그저께 왔는데요, 꽃을 사오고 와가지고요 화분갈이를 싹 했어요.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분갈이 한 거예요. 하나 사다가 사탁에다 하나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사랑하면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넌 믿음 없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헌신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을 때에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알고도 행치 않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악함이라는 건 뭐예요? 적대적인 거예요. 적대적인 거.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지요. 순종, 그 뜻을 이루질 않았죠. 이건 적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음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보호자,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이 있으면 그 아이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맛있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아름다워요. 요즘 애들 보기 싫은 애들이 없지요. 다 이뻐요. 키도 크고. 왜요? 잘 먹어서 그래요. 좋은 환경,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승집에서 정승이 난다. 그게 뭐예요? 목사집에서 목사가 나와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 다시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똑같아도 좋은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스대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여 영적인 보호자가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상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이렇게 책임질 만한 그런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질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질의 좋은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말씀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좋은 환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며칠 전에 5월 5일 날, 5일 아니가 뭐야? 석가 탄일 날이지. 최선영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을 두 가정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하고 두 가정에 와가지고 여기서 오래 놀다가 가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다가 그냥 끌려갔어. 근데 걔네들이 그래요. 야, 우리 교회에서 노는 건 노는 것도 아니네. 예? 여기 와서 놀아보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노는 건 이건 노는 것도 아니래. 너무 좋대. 가려고도 생각을 안 해. 부모님도 그러더라고. 이 교회 다닐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스러운 교회, 예배당 이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야, 내가 지금 놀던 것도 아니네. 여기가 진짜 내가 놀아야 될 곳이네. 그런 생각이 다 들게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냥 진짜 이 교회 다닐까 하는 것 같이 야, 내가 살 곳은 여기다. 내 집은 함양읍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내 집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비형이야, 소비형이야.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자기가 빨아먹고 살아. 생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데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빨아먹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노년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네들을 부양해야 되니까는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진단 말이지요. 허리가 굵어야지. 이게 노인이 많으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는요, 동력이 넘쳐나. 근데 소비형인 그리스도인이 많으면요, 이거 생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관심이 그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씀은 수없이 드리고 있지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네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당신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구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저녁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 참 고맙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빨리 정하세요. 그래서 주중에 하루 저녁이라도 올라오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어요.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안 오니까 저 집 라인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몰라. 예? 주인 잃어버린 자전거 같아. 주인 잃어버린 자전거 같은 생각이 들어. 애들이 막 사용하고 놀고 그러면 나도 재밌거든요. 근데 사용 안 하고 그냥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 목회자도요, 성도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요, 목회가 재밌어요. 근데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러면요, 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거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가정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영적 아이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른입니까? 유아기를 벗어나서 청년이 되어야 되고, 청년기를 벗어나서 장년기에 이르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 게 과정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년 했어도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지요. 우리는 유년기를 벗어나서 청년기와 장년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는 역사를 주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주님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성장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돌아보면서 또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음과 같이 참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 관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